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2020년 4월 10일 또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족끼리 함께 세종무교일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함께 이런 기회에 가정 예배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보는 것도 매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새벽기도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과 요한복음서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다음은 요한복음서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고 유대 산헤드린의 한밤중 재판과 새벽의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여론몰이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예수님은 처형을 당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를 물으며 예수가 황제 권력에 도전하면서 정치적 혁명을 시도하였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시고 이후로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정치적 혁명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놓을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불법과 세상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특히 산헤드린 의회나 빌라도의 재판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했던가를 여실히 나타냅니다. 유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중요한 재판은 낮에만 열릴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밤중에 열립니다.
안식일이나 축제일 또 축제를 준비하는 날에는 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유월절 밤에 열립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으며 그 다음 날 열리는 두 번째 의회 때부터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소송이 열리고 첫 번째 의회에서 바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산헤드린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할 때만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회를 여는 정규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마름돌 홀인데 보통 밤에는 성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송의 경우는 이 마름돌 홀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립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법률과 어긋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해서 국가 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이 북계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계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포섭하고 또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라고 수사 경위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모두 거짓말로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1973년 10월 유신 체제 아래에서 서울대 학생을 중심으로 최초의 시위가 일어나고 1974년 1월에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됩니다. 4월에 전국 대학생들이 걸기하자 박정희 정권은 이를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년의 책동으로 돌리고 그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인혁당 괴수라고 불린 서도원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20여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2차 인혁당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 공작 사건으로서 사법살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27년 5개월 만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이 모두 박정희 정권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식으로 어제 저녁에 재판하고 다음 날 오후에 처형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군중들은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바는 누구였나요? 성서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을 처형하는 데 사용된 형벌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바라바는 바로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을 대표합니다. 군중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고 폭력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구 영화들 중에 무슨 맨자가 등장하는 영화들은 대개 선악의 구도를 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가 악의 세력을 모두 때려 부숩니다. 그 영화 속에서 평화적 해결은 볼 수가 없고 이미 일어난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영화를 보러 온 관중들은 모두 그런 구원자의 등장과 그 구원자가 사용하는 폭력에 속이 시원함을 느끼죠. 그런데 영화라서 다행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무고한 백성들이, 시민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국임을 자임하는 강대국들이 정의의 전쟁을 벌인다면서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몇 나라를 공격하고 또 경제 봉쇄를 할 때 정작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이들은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불의한 체제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셨는데도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목마르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목마르게 불러야 할 우리 삶의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70년대 한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 목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의 평화가 목마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무엇에 목말라야 할까요? 여전히 목마른 이들에게 우리는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불의한 세력에 의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이 슬픈 금요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말과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세 가지 표어대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또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김옥선, 김준환 선교사와 태국의 명승인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 아침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려면 지금도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또 올바름에 목말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착한 마음으로 선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